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만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담아내기에 심히도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들이 그냥 입술에 립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간섭하시고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5주년 설립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예비하였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시간 깨닫고 저들의 심령이 기뻐 뛰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을 잘 풀어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종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간 증거케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스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서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을 하고 또 효도를 그렇게 하느냐?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럼 나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을 존재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 뿐이지요. 이미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이렇게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공표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사생애는 뭐냐?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이란 말이죠. 육신의 부모가. 근데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철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어간다. 예?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철 들어가듯이. 그럼 철 든다는 것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끝자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가 때가 되면 교회로 불러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상식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 이 살펴보는 얘기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아 너는 내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러분 찾아와가지고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가져와가지고 나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과연 그러한가? 항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망한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무슨 신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찾는 걸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는 것은 뭐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신 안 찾아가요. 그게 불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그 팔공산은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에요. 불교 신자들에게는. 그럼 그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아가겠어요? 언제 어떤 사람이 찾아가겠어요? 아쉬울 때 찾아가죠. 특히 대학 입시 앞두고 수능시험 앞두고 나가지고서는 엄청난 사람이 인산리내를 이루어서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왜 드릴까요? 자식 수능시험 잘 보라고. 그럼 또 묻습니다. 수능시험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카이캐슬?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럼 좋은 학교는 왜 들어가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걸 바랍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때문에 그거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에요. 그걸 육적 가치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변해요. 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성경을 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더라니까. 오히려 우리가 육적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둘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 다가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일로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박수 칠까요? 재수 없다 그럴까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고 하실까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을.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5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같이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예레미야를. 이때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인생 살고 있었어요.
이때가 대충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그 결과를 봤을 때 한 17살쯤 됐다. 좌우지간 그 좀 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분해 가지고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그죠? 근데 과연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느냐? 예레미야가 우리보다 덜 똑똑해 가지고서 그런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대답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다는 이야기를 언제 표현을 해요? 기분 좋을 때 표현해요? 기분 나쁠 때 표현해요? 기분 나쁠 때 표현하죠. 그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을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아, 재수 없어라. 이게 슬프다 이 소리예요. 아, 슬프도소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지금 가짜예요. 뭔가 꼼수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소리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하더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소원 들어줄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떡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다. 차압이 뭐예요? 차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간섭하는 인생이 좋겠어요? 그냥 간섭 당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 그러죠. 그죠? 네? 그 복 받는다 이러면 하나님 간섭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보세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냐? 뭐가 있느냐? 우상성이 있어요. 우상성. 하나님도 내 삶에 도우미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을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 뭐 이렇게 했고 전밭에 점치를 갔다고 해서 우상 숭배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것을 원하여서 찾아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고린도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전부 다른 예수를 가르쳐 놨단 말이죠. 인간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겠더라. 왜? 세상의 신들은 가면 복 주는 신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알고 있던 그 신관을 가지고서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지고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모르면서 뭐냐,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의하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는 아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신명기 28장에 그 뒤편에 볼 것 같으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뭔지 나오세요?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이거는 우리는 없다니까. 성경 없다니까. 싹 지원했다니까. 앞에 것만 있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단서를 붙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만드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게 고백이, 그걸 구주라 그런다니. 구주.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속량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상식적으로 세상에 알고 있던 그 상식을 가지고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뭐냐? 내 인생을 번창케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 잘 되는 그 가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세상의 것을 하나 둘씩 가지치게 하면서 차업해가지고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자꾸 두게 하느냐? 저 위를 자꾸 두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건 허상이다. 이거 허상이다.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진정 저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거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여기 왔을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날 진짜 잘 살게 해줄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눈을 열어가 어디를 보게 하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캐슬이 하나 보여요. 무슨 캐슬? 롯데 캐슬? 아니에요. 헤븐. 아멘?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저 갈대오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 땅 주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걸 저 성을 주기 위해서 끄집어냈어.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저 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게 네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저기야. 가나안 땅에 딱 불러놔놓고 저거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 저 세상에 있던 사람을 저기 세상에 갈대오르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로 딱 불러놔놓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승승장구 하나님 복 줄 거야 딱 했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여길 보지 말고 저 위를 봐라 그런다. 저 위에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못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 아 진짜 천국 좋아요? 아멘. 아 솔직하게 아멘. 지금 가실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천국에 대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추상적.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이 좋다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올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위해서 올인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은 입술로는 천국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냐? 천국과 반대되는 것으로 땅으로 올라가 아니고 어디로도 간다? 저건 맞아요. 우린 내려간다. 그 내려가면서 계속 저거 뭔데?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사기 안 당해요. 목사는 사기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 사기 안 당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거짓말 시키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속을 훤히 아는데 이 거짓말 시키고 있어.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응? 하나님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사랑받기로 작전이 됐죠. 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진짜 야곱이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랑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 야곱은 억수로 잘되게 해줬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일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집안에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서 하란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고 그렇게 했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아작을 내가지고서 병신 만들어가지고서 평생 그렇게 살겠어. 20년 동안 큰 온갖 겉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다 버리게 만들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빈털터리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그런 불구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 이 말이 그럼 이 야곱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야곱의 인생은 성승하고 잘 풀렸을 텐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간섭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 뜻대로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리고 사랑했대.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사랑 이러면 뭘 바래요? 근데 잘못해도 못했대. 눈 감고 봐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생긴 거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는가? 응? 저는 꿈이 이런 목사 되는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고 그냥 장로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 하고 싶었는데, 응? 목회를 해도 이런 목회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세계 최고 큰 목교회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꿈은 버려라. 네 꿈은 버리라는 거야. 네 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 꿈 버리면 뭐 하는데? 내 꿈을 얘한테 실현해 주려 안 버려나.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내 꿈은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인데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 내 꿈은 뭐냐? 이 세상인데, 세상 것인데, 세상 공켜 잡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저 위에 공켜 잡으라니까. 이 세상 건 전부 껍데기야, 껍데기. 저 위에 거 잡아, 위에 거 잡아. 그래서 세상 건 빼내가지고 위에 걸 잡으면 주시더란 말이죠. 이건 돈도 되도 안 돼, 떡도 되도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이거 다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뭐가 있냐? 소망이에요, 저기가. 저기 소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 여러분 눈여겨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야곱이 누구냐? 우리 인생이라니까. 따라합시다. I am 야곱. 내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 야곱아 이럴 때는 이스라엘아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아 이 소리예요. 우리 이름이라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고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불렀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내 거 했다니까. 내 거 했다니까. 내 거 해놔놓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뭐 하신 하나님이다? 조성하자. 창조하고 조성은 달라요. 창조는 뭐냐?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낳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성은 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아세요? 하란에 가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돼서 딱 돌아왔어요. 근데 딱 돌아오는데 보니까 귀양 이제 근무에 환영하는 거예요. 와, 이제 진짜 그 프랭카드 걸려놨고 야곱 환영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야복강에 딱 와보니까 소문이 딱 들리는 게 뭐냐? 저 앞에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 데려와가지고 나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형님의 장자권을 지가 뭐 했어요? 뺏었잖아요. 그죠? 예, 야곱은 그래가 쫓겨났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형님이 온대. 그러니까 야곱의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급부터 그게 종의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중대 앞으로 먼저 가라. 에서한테 진상품 드리는 거예요. 뭐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일중대 보냈는데도 이게 시갑잖아. 그 다음에 이중대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종의 자손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헬의 자손 보내고, 다 보내고 나가지고, 그래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건너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고, 스톱! 미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았던 건 강 넘어가 버렸고, 야곱은 이 강 이쪽에 있어. 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 야곱이 특유의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한 건 뭐냐? 하나님, 저 에서가 나를 만나면 무릎 착 꿇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꾸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 야곱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그게 환도표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거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 지금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던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뭐하냐? 이스라엘로 바꾸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죽이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이 우상성은 버려지지 않아요. 이 몸뚱이가 안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눈만 뜨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결국 뭐냐? 세상에서 나 잘되게 해달라는 그게 그 뉘앙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상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늘의 걸 주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늘의 걸 주기 위해서 구원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빼낸 것은 세상 것 주기 위해서 빼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있으면 재벌 2세라니까. 재벌 2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였죠. 데라가 무슨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였다니까. 우상 장사는 그때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 회장이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재벌 2세였죠.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빼내가지고서 가르치기는 뭐냐?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영웅호를 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의 걸 주려고 내가 널 빼냈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그 욕망들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뭐하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장막생활로 비유하는 거예요. 장막생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저 위에 있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육의 것은 빠져나가고 하늘의 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록 세상의 것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돼. 감사가 누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이가 오래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소망만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비록 내 것이 이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냥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소망되는 게 뭐냐?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늙은이들이 뭐냐?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늙은이의 꿈이 뭐겠어요? 회춘하는 거지. 30대로 회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다시 30대로 돌려놓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돌려주세요 그런다. 그 인생 왜 돌아가는데? 늙은이에게 꿈은 저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내 기력이 쇠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소망이 딱 하나밖에 안 생겨. 그 하나님 앞. 그때 진실함이 나온다니까. 그때 내게 힘이 있고 있을 때는 진실함이 안 나와요. 힘없고 여러분들이 언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내가 완전히 망해졌을 때, 내가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어디가 보이냐? 저 위를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뤄가는 것이 아주 고약하게 다뤄가는데 어떤 식으로 그거 다뤄가시느냐? 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가 버리고 어디냐? 천국의 소망을 잡아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이야기예요, 이게. 응? 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넘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우리가 기대는 거 뭐이다? 물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 평탄길, 양탄자 가는 길, 그 길 가는 거 원해요.
우린 꽃길 가는 걸 원하잖아요. 꽃길 가는 거. 우리 바람이 그거잖아요. 그죠? 야곱아 내가 싫어 너는 내가 싫어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주기는 없다. 이제 꽃길만 가게 해주는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물 가운데 넣었다가 불 가운데 넣었다. 이 사람 뭐 이거 이 사람 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신앙이 뭔지 아세요? 경계하는 거라니까. 경계하는 거.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미움이다 사랑이다?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죠. 그죠? 그럼 야곱에게 간섭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이겠죠. 그 묻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간섭해 주기를 바라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말은 그렇게 좋은 거는 다 끊어 쓰는데 아프고 힘든 건 전부 저기 박지사 가져가라. 좋은 건 전부 내가 가져가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 왜 천국 가려고 그랬어? 그럼 천국 가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아니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게 잘못됐거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 그것을 계속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진다니까. 응?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간섭함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몰랐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꼬여가는 걸 이렇게 절감을 한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 반대로 돼요. 반대로 되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져.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까요? 나를 누가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 잠깐만 깽판 치고 있다니까 내 인생에. 요즘에 유행가 그런 거 있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금 하나님은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예요. 그 태클 거는 이유는 내가 네 이 세상의 것을 거기에서 이 세상의 것 짓고 저 하늘의 것 바라보는 거 이거 놓칠까 봐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때는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응? 그 역설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아파요.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전쟁하는 사람이 옷 깨끗하게 입고 말이야 뭐 얼굴에 말이야 상처 없이 고고 이 아니에요. 찢기고 부러지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산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 인생이. 예? 그럼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것은 뭐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인생은 전부 가짜다. 이거 허상이다. 허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00년을 뜬 따시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서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어요. 100년 고생하고 나가 고난받고 나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어느 것 택할래요? 근데 지금은 야가 가지고 뭐하냐. 100년도 호화롭게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대. 그런 천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저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천국 되려면은 반드시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배를 골아본 사람이래야 밥 한 끼가 고마운 거예요. 아멘? 늘 배부른 사람들은 밥 고마운 거 모른다니까. 재벌 2세들이 돈 귀한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하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뭐를 시켜야 되냐? 고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뭐하냐? 돈을 줬더니 그놈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이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그러니까 마약 처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복이 아니고 결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줘요. 뭘 안 주겠냐고. 다 주지, 다 주지. 내가 내 새끼에게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대로 간섭을 안 하고 그렇게 우리를 해주지 않더란 말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는 그것이 복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사랑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억하심정이 져가지고 그 모든 걸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냐고요. 마지막에 야곱이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를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네요. 고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 하나님의 손 간섭을 당해가지고서 험악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세상의 가장 큰 왕을 축복해버린다니까. 이 아이러니를 아셔야 돼. 이 역사를. 예?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해줘야 돼요? 잘난 사람이, 높고 잘난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거지가 지금 왕을 축복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죽임당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거지같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한다니까. 아멘. 아멘?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조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진다니까. 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던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야. 결코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간섭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그 의를 계속 더 추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강단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강단 이걸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된다. 말씀을. 그래야 뭐냐? 고난 속에서 나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조합해낸 그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해 갔느냐,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이 드라마를 보지 말고, 드라마에서는 전부 허구에 그건 허구라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가짜지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냉정하시라고. 냉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은 관용이 나오고 사랑이 베풀어져 가는데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자꾸만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가지고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돌아보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 그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프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뭐 한다? 어떻게 한다? 쪼개는 게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쪼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만들었어. 그 죄로 드러난 그 사람을 뭐하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이 완전히 회복가 돼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냐?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길라잡이인 거예요. 길라잡이.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끝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버림당했다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 시인하던 걸 만들어.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인생을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게 돼 있어. 그 누구도 여기서 죄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우리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 길을 걷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버림당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의 주로 삼으셨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같은 사람들 만들어주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셨던 사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잠깐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예수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우리를 본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걸 여러분들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간섭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뭐냐? 성도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버려진다고 버려짐이 아니에요.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23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원수에게 유린당한다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가지고서 그 앞에 상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 거지하고 부자 나서로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살았어요. 그럼 부자는 여기서 천국으로 살았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천국으로 살았어. 그때 문 앞에 있는 이 거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수욕을 다 당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게 비참했을 것 같으면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잖아요. 개들이 왔어.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사로 같이 개가 와가지고 핥아주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싫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부자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가고? 진짜로?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 갔지요? 그 지옥 가는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택했고 여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런다니. 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야곱을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들어 놨냐 말이죠.
나중에 뭘 주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년 잘 살고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보다 100년 고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느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고. 근데 이 인생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처음에 그러는 게 상식으로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내가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육적 가치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하늘의. 그럼 그 하늘의 것은 눈에 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럼 이건 누구만 볼 수 있느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령이 온 사람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났어요. 이걸 흙에서 났다 그런다니까. 땅에가. 그게 흙에서 난 사람은 흙의 걸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무엇이 가장 좋으냐? 이 땅의 걸 가져야 행복하다 느낀다니까. 이 몸뚱이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어떻게 하는지 뭐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게 잘 살고 싶은 것이 이 몸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흙에서 난 이 몸이 있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디서 거듭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죠. 위로부터 성령에 거듭났다 그러죠. 그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아멘?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땅의 걸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위의 걸 주는 거예요. 위의 걸. 근데 그 위의 걸 받아야 거듭난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인 것은 없는데 위의 것을 받아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40에 가만한 그 매 하나, 매 맞아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서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육적 가치로 보면 원망 불평이 나와야 돼. 근데 바울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뭐하냐?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과 기도는 바울의 육적 사람이 하는 것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 하는 것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이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예수님과 같이 취급해 주는구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가 돼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이걸 보세요. 찬송은 사람이 기쁠 때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사람 기분 나쁘면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육적으로도. 남편이 지금 속세게 가지고 말이 지금 난리를 쳐놨는데 노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우린 본성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근데 언제 찬송이 나오냐? 신랑이 보너스를 1000만원 가져왔다. 와이구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 뭐가 나온다? 많이 해봤네 지금. 그럼 돈이 나를 웃게 해주잖아요. 그죠? 찬송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돈 벌러 가는 남편은 귀하게 여기는데 기도하러 가는 남편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왜? 기도해봐야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을 벌려면 저 세상에 가가지고 돈 벌이를 해야지 잘 주니까. 돈을 벌어와야 내가 갖고 싶은 가방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예? 돈을 벌어와야 눈가에 주름살도 좀 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로망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은 돈 벌어 갈 생각 안 하고 맨날 기도한다고 그랬다. 그럼 딱 우리 하는 독설이, 그때 독설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더냐 밥이 나오더냐. 인간아 왜 사나. 우리는 참 그런 가치로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서비스 해주는 게 뭐냐?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아가면
망 쏟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간섭해 줄게. 내가 간섭해 줄게. 넌 절대 네 인생, 이 세상으로 가는 건 네 스스로 포기 안 한다. 네 못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대신 AS 해줄게. 서비스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곱게 가는 그 인생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고멜을 보세요. 이 고멜이라는 인간은 수중에 돈만 있으면 제비 만나러 간다. 돈만 있으면 만나니까 라이트 끌어가가지고 거기가 첫사랑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멜에게 가져가는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멜이 주머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에휴 본신랑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간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안 찾게 돼 있다니까. 예수 안 찾는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많이 자꾸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찾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를 찾는 걸 우리 본능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AS를 해주잖아. 간섭해 주잖아. 네가 못하니까, 네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간섭해 줄게. 가다가 우리가 막히니까 에이구 기도는 하자. 사업도 망하다 보니까 에이구 기도는 하자 가가지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옛날 같으면 잘 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망하고 병들고 망하고 없다 보니까 기도는 하러 가자. 누가 그랬다? 친절한 하나님이 그랬지. 친절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었다니까. 신자는 재수 온 붙었다니까. 왜 그러냐? 저 위에 분이 내 인생을 뭐하냐? 계속 태클을 걸어가지고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비참하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지향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도 필요한 걸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받 많이 사세요. 다 부자 되시고 사세요. 단 전제가 있어요. 뭘 구할 때? 그렇죠. 그 나라와 이게 공식이라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구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걸 구한다는. 그거 하나님 그거 구하지 말라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니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 그거에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서 저 하늘의 성을 보고서 그 성만 바라보고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거부로 살았지만은 자기 재산 축적하고 살지 않았다니까. 빌딩 지고 살지 않았다니까. 늘 장막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삭이나 그 손주들이 물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돈 많다며. 그렇지 많지. 왜? 그때는 짐승이 많은 것이 재물이었으니까, 재산이었으니까. 억수로 짐승이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몇 명이었어요? 416명이죠. 그죠? 종을 그 정도 부렸을 것 같으면 이 부자다 부자 아니다? 부자지요. 그런 부자가 빌딩 짓고 살지 않고 맨날 천막 짓고 살고 있다.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재벌이고 부자인데 좋은 집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여기에서 정착해가지고 이 땅에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저 위에 있어. 저길 보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겁으로 살았지만은 나그네로 산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굶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요. 줬음에도 그걸 가지고서 뭐냐,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 아브라함 살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다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부가 돼서 이 땅에 기업을 일구려는 그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 돼야 돼. 아멘?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땐 재물도 따라오고. 아멘? 재물이 주인 되면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느냐? 그 나라 그 의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응? 여러분들이 자녀가 진짜 공부 잘하고 착하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은 다 필요에 따라 사줘요. 응? 좋은 옷도 바꿔도 사주고 말이에요. 좋은 옷도 사주고 말이죠. 응? 근데 공부도 안 한다, 더럽게 안 한다, 말도 안 들어 처먹는다. 근데 뭐가 사달라 그런다.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그렇게 사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데 또 사준다니까, 부모는. 그 아이가 잘하면은.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걸 할 줄 알면서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모르시냐고.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렇게 모르세요? 응? 다시 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오전에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 부흥돼서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돼가 부흥돼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망하게 만들어. 내가 참 저주를 한다 지금. 돌맞게 생겼네 지금.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아멘? 그 나라 그 의 구하세요. 오로지 이 강단에서는 저 위에 소식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준다니까.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근데 부흥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그 나라 그 의 하늘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선포해 줄 때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니까. 그렇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시키려 하지 마시고 저 아버지께서 부흥시키는 그 부흥이 되시라고. 아멘?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상복을 막 얘기를 해도 목사님 우리는 세상복을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 위에 걸 주세요. 저 위에 걸 주세요. 요렇게 할 때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저 나라 저기를 바라보자가 저길 가자 저길 가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 세계를 바라본 사람은 힘들어요. 아파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 그 의를 딱 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봤다 못 봤다? 못 봤겠죠. 아브라함이 거기를 끌고 갈 때 뒤에서 뭐 하겠냐?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노인 내가 노망 들었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냐 말이죠. 남들같이 빌딩 짓고 말이야 좋은 그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원망한 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라도 가는 거예요. 도대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목사로서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의 아픔인 거예요. 아픔. 성도들은 와가지고 전부 세상에 떡을 달라고 다 하려는데 그 떡을 달라는 그걸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으로 빠지니까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 여러분들 시선을 저 위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라니까. 아픔. 아멘? 네.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참 이름도 고약하게 지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간다? 임마누엘 뜻대로 되세요. 네. 하나님이 찜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왜 그 은혜의 영광이 세세토록 이주자 장로가 면류관 벗어던지면서 찬송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 여기 오지를 못했어. 저 따뜻한 남쪽 나라 가지고 지금 영하 50도 되는데 오리털 받고 있고 그렇게 살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나를 천국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세상에 내가 여기 와 있다니. 그러니까 이걸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했을 것 같으면 나는 마땅히 저 지옥구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줘가지고 내 뜻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간섭해가지고 와보니까 지금 이제 천국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나가지고서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행제가 어디 있냐,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응?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저도 이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걸 원했어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도 그랬죠. 하나님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참 울산을 구역을 주시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교구로 주시고 온 세계를 나와버려 달라고. 그 기도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 응답됐으면 제가 여기 온다 안 온다? 아이고, 잘 하시네. 생긴 거 보세요. 내가 여기 오게 생겼는 거. 만약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십만이 내 이렇게 따른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런 목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네 꿈 한 번 내치면 3,000명이 돌아온다? 아니요, 한 번 내치면 3명이 도망간다. 3,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부 땅의 걸 얻으러 왔는데 하늘 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 교회 다녀봐야 쪽팔리겠다 안 되겠다 그래 가자. 떠난다니까. 세상에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40명 50명 있던 교회들이 나중에 2명 남더라니까. 다 떠나더라니까. 우리 송 목사님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그렇게 잘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기도대로 했을 것 같으면 저는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었겠죠. 하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왕노라다 어디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옥 보내기 싫어가지고서 니네 인마 천국 백성인데 왜 자꾸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과 상관이 없이 기도하면 쪼그러들게 만든다.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하면 나간다. 나중에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는 있는 것도 떠나갈까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열어주시냐, 저 위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저 위의 교회를 보이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보여지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빨간 거예요. 예? 제가 큰 소리 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봤거든. 이 놀래야 되는데 맨날 저 목사님이 여기서 저를 보여주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저 위를 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조성해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없음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 뭐냐? 내가 넘어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넘어짐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그러나 진짜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 세계가 보여질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꾸만 버림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원함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뭐냐? 영생으로 가는 길이더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가는 문은 넓다 크다.
좁다 크다?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죠?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느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고 넓은 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문이, 그 길이 무슨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 간섭 안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 가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가지고 그 길은 가는 건 죽는 길이다. 니는 이 길 가야 된다. 그래서 좁은 문 집어넣고, 좁은 문 들어가면 또 우리를 생각하기를, 야, 문은 좁게 들어가 나중에 넓은 길 나와. 안에 좁은 문 들어가면 좁은 길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생명으로 하는 길에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협착 좁고 문이 좁고 작고 협착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길로 가는 사람,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죠.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간섭을 해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희낙 나가면서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다니까, 눈물 흘리며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결말이 뭐냐? 천국에서 웃는 모습이라니까.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대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에 잠깐만 어려움 생길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원망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시각이 확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그걸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 다 설명해주고 다 했어요.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죽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이 육신은 십자가 안 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게, 아버지여 나 십자가 안 질래 이런다니까. 아버지가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지금 왜 이래 샀나? 야, 이 세상에 왜 갔는데?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네 새끼들이 다 살아갈 거 아이가? 근데 네 지금 안 죽는다 그럴 것 같으면, 네 안 죽으면 네 새끼들 전부 죄와 사망에 가둬져 있는데 저놈들 영원토록 전에 놔둘래?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려 그래.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 참 예수님도 한 고집 한다. 3번씩이나.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다? 땀방울이 뭐 되도록? 그런 기도 해봤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쟤 지금 3년 반 동안 잘 해놔놓고 지금 골대 앞에 골 넣다 하려다 헛발질 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한테 쫑구 먹은 자리가 그 자리라. 유일하게 그 자리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게? 그 하늘 보자 버리고 요 말로 왔어요. 십자가에 죽고 빨리 가야 안 돼요. 빨리 퇴근합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지. 내가 원래 하늘 보자 창세전에 그 하나님과 영원된 자리에 있다가 이 세상에 파송받아 온 것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내가 안 나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의 권위에 못 이겨서 뭐냐, 그때 예수님 기도가 딱 바뀌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 간다 안 간다? 가겠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우린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기도할 때 감싸가지고 잘한다. 그래. 아이고 이 땅에서 그래 등 따시고 배보고 잘 살아가지고 그래 뭐 할래 그래. 빨리 퇴근해야지. 저 가야 안 되나? 그럴 때 우리가 권유에 그 하나님의 그 권유에 못 이겨 넘어간다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아멘? 응? 여러분들이 어쩐 의미에서는 야 이렇게 오전 설립 예배 드릴 것 같으면은 참 울산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 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내기에 캔디 이런 소리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좋은 얘기 해봤는데 진짜 좋은 얘기를 내가 해드렸는데 이걸 욕으로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귀가 할례 안 받았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하늘에 복만 얘기를 했는데.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잠깐이에요. 아까 우리 소목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봤어. 근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어머님 같이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생이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 이제 뭐냐? 이 힘든 인생의 삶을 다 이렇게 끝낼 때가 다 되어 오잖아요. 하루하루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뭐냐? 이것이 낙심이 아니고 저기에 대한 소망이 점점 새로워지니까 그 소망으로 살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응? 우리의 신앙이 끝자락에 그리러 가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아무리 화려해도 불타 없어질 것이라니까. 아멘? 아멘. 불타지 않는 곳이 어디냐? 저 위에 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역사에 속한 이 몸뚱이도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여기에다 너무 치장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불타지 않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위로부터 거듭난 하늘의 생명이에요. 아멘? 네. 그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찌우게 하려면 뭐냐? 내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삶의 가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한 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 가짜라니까.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절대로. 요즘 보세요. 저 대한항공 그 회장. 그 집안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돈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줘요? 마음이 편해야 돼. 아멘? 그럼 이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주냐? 저 위에서 준다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올바라야 될 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이겨낸다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집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거듭남들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떨어져 세상의 것이 사라져 버리고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 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하늘에 보이는 그 세계를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늘 하늘의 소식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굳게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그 나라 그 의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